멈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 우리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짧게 묵상한 부분 나누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나누고 싶은 제목은 기도는 사귐입니다. 기도는 사귐입니다. 오늘 낮에 제가 이전에 부사역적으로 섬겼던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던 우리 자매님이 우리 스승의 날 때 인사를 하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오늘 일부러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오랜만에 얼굴 보고 좀 교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원래 그때 이 자매님은 처음에 교회 왔었을 때는 예수님을 안 믿던 자매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또 성령의 체험을 하고 또 이렇게 나중에는 목자도 되고 그 교회에서 되게 헌신된 리더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20대 중반의 자매였는데 이제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서 이렇게 왔어요. 근데 또 첫째는 어린이집 가고 둘째는 아직 어린데 또 이렇게 지방에서 어머니가 올라오셔서 또 맡기고 잠시 짬을 내어 가지고 왔었습니다. 이게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데 아직 그 남편 되는 그 형제는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아직 신앙이 아직 깊은 건 아니거든요. 아직 신앙이 어린데 근데 이제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 성경을 하루에 5장씩 읽고 녹음해서 올리는 걸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는 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네, 좋은 일이죠. 또 성경을 눈으로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소리 내어서 직접 읽는다, 녹음한다. 여러분 이거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부분이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그렇게 부담이 될까요? 아직까지 그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어도 아니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든지 아니면 성경 5장을 읽은 만큼 시간이 부족하든지 뭐 그런 분들에게는 이게 부담이 되겠죠. 마치 이런 거예요. 유치원생, 초등학생들한테 중고등학교 수준 되는 수학 문제를 주고 너 풀어봐. 여러분 이거 가혹한 행위죠. 거의 폭력의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고 난 다음에 풀지 못하는 게 당연한데 너 못 풀었으니까 너 안 돼. 낙제야. 틀렸어. 라고 하면 여러분 이것만큼 부당한 게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우를 종종 범할 때가 있거든요.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것 자체가 율법이 되어져 가지고 이거 하지 않으면 마치 안 되는 것처럼 이걸 해야지만 교회 멤버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신앙이 있는 거고 무언가 할 수 있다고 해버리면 여러분 이게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고 결국 이것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기쁨이 사라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되다 보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왔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여러분 그런 얘기도 뭐 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신앙은 그냥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훈련을 통해서 잘하지만 하지만 뭐 어떤 자에게 훈련이 필요할까요? 뭐 어떤 자에게 여러분 그와 같은 약간 트레이닝이 필요할까요? 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듣고 믿고 그 은혜에 흠뻑 젖어 있는 자. 우리가 교회에서 먼저 드려야 될 메시지는 이것저것 해. 이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교회에서 들어야 될 메시지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먼저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우리가 두 글자로 뭐랍니까? 복음, 굿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여러분 이게 교회 생활 처음 할 때만 그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더더욱더 날마다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예.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라는 걸 이거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사랑이라 하니까 그냥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되게 폭력적인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경험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 그냥 부모가 자녀한테 가서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 이거 표현하고 주입시키고 세뇌시키면 자녀들이 우리 부모 날 사랑하는구나 이 깨달으시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 아이가 언제 깨닫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했는지, 어떠한 희생을 치렀는지, 여러분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 일을 통해서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뭘 깨닫게 되는 겁니까?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왜 이렇게 희생하지? 예. 어렸을 땐 그 잘 모르죠. 어렸을 땐 그를 당연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사춘기 되면 오히려 그런 부모들한테 막 이렇게 막 신경질 부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부모도 인간인지라 짜증날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위해서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건강적으로 희생해서 배려하고 아껴주는 이게 배려하고 섬기는 게 이 부모잖아요. 예, 그런 걸 쭉 하다 보면 나중에 자녀들이 다 깨닫게 되죠. 철이 들면. 아, 부모님이 나 사랑하는구나. 부모님이 나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부모가 사랑한다고 해서 명제형으로 딱 해가지고 주입시킨다고 해서 아 맞아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해 이게 그렇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어떠한 희생을 했는지, 어떠한 인내를 했는지, 어떻게 아이를 위해서 섬겼는지 그 일을 통해서 부모가 나를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뭐 하나님은 사랑이래요. 여보 이걸 어렸을 때부터 그냥 모태 신앙이어 가지고 교회 나와 가지고 막 주입시킨다 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의 그 성품, 그 속성 어떻게 깨달아지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일을 들을 때, 그 일을 깨달을 때,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그냥 기도했었을 때 내가 필요한 거 그냥 주시는 정도였어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아니어도 돈 많은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 우리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이 아파트 당첨돼야 되는데 당첨 안 됐을 때 여러분 그거 꼭 기도 안 해도 어떨 때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당첨은 잘 돼가지고 그런 거 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위해서 도대체 뭘 행하셨길래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처럼 의인이 선한 사람을 위하여 무언가 좋은 일을 하기도 하고, 정말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지고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의인이 선한 사람이 아니라 못돼 처먹은 죄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못돼 처먹은 정도가 아니라 나를 향해서 공격하고 적대하고 했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위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이 사람에 위해서 대신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할 때 대신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다는 겁니까? 못돼 처먹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시고, 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는 의를 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이야기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이게 그냥은 잘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2000년 전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30대 초반에 그 청년인 예수가 아무런 죄도 없이 정치범으로서 그냥 이 누명을 씌워가지고 왜 죽으셨을까? 성령께서 역사할 때 뭐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의 죽음은 그의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죽음이었구나. 죄인된 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분이 죽으셨구나.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는 게 은혜죠. 그래서 성령님은 복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죄인인 우리가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구원에 이룰 수 없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일을 내가 받아들일 때,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제사함 받고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죠. 예. 이 얘기는 그냥 한 번 들어서 그냥 한 번의 감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분이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밖에 없었는데 그분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
진짜라면, 사실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일 때마다 우리 가운데는 늘 감격이고 감사이고 감동이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얘기를 먼저 듣고 난 다음에 이 은혜에 흠뻑 젖고 난 다음에 이게 아이가 자라서 철이 드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보면 이게 유아기 때가 있고 청소년기 때가 있고 성인일 때가 있거든요. 유아기 때는 언제일까요? 유아기 때는 그냥 모든 것이 다 좋은 거예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다 좋고, 유아기 때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막 응답도 다 해주시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렇게 해서는 결코 성장하지 않거든요. 어떤 시기가 올까요? 예, 이게 사춘기 시기가 와요. 예, 이게 영적인 사춘기가 꼭 한 번은 옵니다. 꼭 한 번 이상은. 근데 이게 또 주기적으로 오기도 하지만, 이게 뭐 아이들 가르치는 교육학적으로 보더라도 청소년기 때에 사춘기를 경험하지 못했던, 이거를 그냥 옥눌렀든지 환경으로 말미암아서 막 했던 사람들은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라도 꼭 늦게 온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오히려 이게 늦게 온 사람들은 저처럼 결혼하고 난 다음에 오는 케이스도 있대요. 예. 결혼하고 난 다음에 오면 누가 제일 힘들까요? 아내가 제일 힘들겠죠. 예. 그래서 제 아내가 제일 힘들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 신앙에도 사춘기 때가 옵니다. 어떤 사춘기가 올까요? 그때는 예전에는 진짜 모든 것이 다 기쁘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다 응답해 주신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만 같은 시기가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춘기가 오잖아요.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고 모든 것을 부정하게 되는 시기. 여러분, 그런 시기가 딱 오거든요. 그런 시기가 딱 왔을 때 여러분, 사춘기인 자녀를 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얘가 어느 순간부터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말투가 이상해. 그럴 때 오히려 더 막 윽박 지르고 막 공격적으로 대하고 막 누르잖아요? 그럼 애가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으니까 막 참았다가 탁 성인이 되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자기 자아가 있으니까, 자유가 있으니까 부모의 품으로부터 확 가버리죠. 예. 근데 이게 영적인 사춘기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사춘기 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법은 뭐냐면 옆에 함께 있어 주는 거예요. 함께 있어 주는 거예요. 그냥 기다려 주는 거예요. 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거든요. 그 사람과 하나님이 관계에서 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공동체 안에서 울타리 벗어나지 않게끔만 그것만 딱 막아주고 그냥 기다려 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셔서 이 부분을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다 도와주시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앙이 다 성숙기로 접어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이제 어떤 게 생기냐면, 예전에는 내가 이해되고 깨닫는 것만 알아가려고 했고 순종했는데 성인이 되잖아요. 이제는 내가 이해되지 않고 잘 모르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되는 신앙까지 자라게 돼요. 이게 어렸을 때의 순종과 이 영적인 사춘기를 건넌 자들의 순종은 여러분, 이게 질이 다릅니다. 질이. 예,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여러분, 이런 걸 딱 봤었을 때 오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내가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면 주님께서 내게 응답해 줘야 된다라고만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 기도에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만약에 돈이 필요할 때, 내가 만약에 진로가 어떤 사람이 필요할 때, 내가 어떤 뭐 환경이 열려야 때, 근데 이게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굳이 아니어도. 그렇다면 여러분, 굳이 어떻게 보면 기도보다 더 빠른 방법은 뭐냐면 그냥 그런 사람들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만나러 다니는 게 훨씬 더 빠를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놓고 하나님께 간구는 해야지만 기도 자체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지금 흔히 한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 기도회를 하고 있죠. 우리가 또 예배도 드리죠. 또 우리 전도도 하죠. 기도도 하죠. 요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궁금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천국에서는 할까 안 할까? 천국에서 한다면 천국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할까? 한번 볼까요? 자, 전도. 천국에서 전도할까요, 안 할까요? 천국에서 전도 안 하죠. 왜? 천국에서는 다 구원받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기간 동안에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걸 전도라고도 하고 선교라고도 하죠. 예. 그러면 예배 천국에서 할까요, 안 할까요? 예배는 천국에서 합니다. 예. 근데 그러면 천국에서 예배를 할 때 그러면 우리가 흔히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은 계속 예배만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처럼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막 기도하잖아요. 뭐 그런 예배가 계속 이어진다.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신나요? 지겨울 것 같아요. 예, 지겹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많은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순서를 설교라고 하는데 예배의 제일 중요한 순서 설교가 아닙니다. 예. 예배의 제일 중요한 순서 뭔지 아세요? 찬양이에요.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천국에서 예배 드릴 때 저 같은 목사가 설교를 할까 안 할까요? 설교 안 합니다. 지금 왜 설교하는 거예요? 예. 예? 천국 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이 2000년 전에 쓰였다 보니까 지금의 시대 사람들한테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 이것을 지금의 시대에 맞게끔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 때는 설교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설교 안 했어요. 그때는 설교가 뭐였을까요? 그냥 성경 읽는 거였어요. 네. 이게 설교였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도 있고 문화도 다르다 보니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제일 중요한 핵심인데 천국에서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네. 천국에 만약에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게 기도로 한다면 천국에서 필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다시 말할게요. 천국에서 기도할 거 안 할까요? 그럼 천국에서 기도하면 어떤 기도할까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가장 본질이 뭔지 아세요? 내 필요한 거를 구해가지고 얻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거를 해야 돼요. 하지만 이것 자체에 머물러 있으면 신앙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 기도는 삼위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기도의 제일 중요한 요소를 오늘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우리 3절 말씀인데 참 읽을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 아주 중요한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이래요. 이거 다른 말로 뭐라 설명할 수 있냐면 어떤 사람은 이거를 교제라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를 예배라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이 뭐냐면 친해지는 거예요. 친해지는 거. 네. 우리가 지금 오늘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한대요. 알려준대요. 왜 이거 알려주는가?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해졌을 때 어떻게 되냐면 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질 때 우리 안에서 무엇이 회복되어지고 무엇을 누리게 되는가? 정말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그 영원하고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그 기쁨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완전하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 본질은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친해진 사람들끼리는 일을 할 때도 되게 재밌어요. 일을 할 때도. 네. 친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일을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친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잘잘못을 따지고 잘한 사람은 드러내고 못한 사람은 괜히 움츠러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해진 사람들끼리 이 정말 잘 되는 팀의 특징이 뭐냐면 혹여나 어떤 팀원이 못하잖아요. 진짜 잘하는 팀은 그 사람 책망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오히려 세워주고요. 격려해주고요. 괜찮다고 하고요. 같이 가자고 얘기합니다. 왜? 이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진짜 목적은 뭐예요? 친해지는 게 목적이거든요. 신앙의 본질은 뭐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목적은 뭐다?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은혜 안에서 친해지는 겁니다. 친해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도 하는 거고 일도 하는 거지, 친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떨까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그냥 약간 이게 기독교적인 표현이겠지만, 어, 사역이 먼저예요? 아니면 이게 그 공동체 안에서 교제가 먼저예요? 교제가 먼저예요. 먼저 알아가는 게 먼저예요. 먼저 알아가고 난 다음에 그 나중에나 충분히 때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에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해도 괜찮아요. 제가 이번 주일날 이거를 뭐 짧게라도 나눌 건데, 원래 한 달 전에 제가 저희 교회 목자님들이랑 제 아내랑 목자 모임을 할 때 이런 고백을 했었거든요. 우리 교회 목자가 세워지고 목장이 있고 목장 모임을 한 지 이제 정식적으로 1년이 됐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 만약 지금의 이 마음과 생각으로 1년 전으로 돌아가면 목자님들을 급하게 세우지 않았을 것 같다고. 예. 그냥 더 충분히 시간을 갖고 관계를 맺고 서로 알아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목자를 세워도 괜찮은데, 그때 제가 너무 좀 성급했다고, 조급했다고.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자님들이 좀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그 관련해 가지고 크게 작게 부작용이 많이 생겨갔다고. 우리 교회 큰 교회 아니잖아요. 뭐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가 이 교제보다 사귐보다 친해지는 것보다 어떤 일, 사명, 봉사가 우선순위 되어지면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친해지는 게 먼저입니다.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친해질 때 사람들끼리 뭐가 생길까요? 세상에서는 그냥 돈 주니까 저 사람이 싫더라도 돈 받기 위해서 일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교회는 내 시간 들이고 내 재능 들이고 내 물질 들이면서 이 다니는 게, 신앙생활하는 게 이 교회 생활이잖아요. 근데 친해져야 되는데 친해지긴 사람하고도, 여러분 그때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때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완전하신 분이 죄인 된 우리와 친해지시기 위해서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뿐만이 아니라 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와 관계 맺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이 죽는 법밖에 없는데 그 죽음을 그냥 서슴없이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친해지냐면, 어떤 사람이 성격적으로 기질적으로,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할 때 성령께서 내 품을 점점점 넓혀주시는 거예요. 난 이전에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정말 신비한 주의 능력으로 그런 사람으로 주님께서 나를 점점점 빚어가 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친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친해지는 그 은혜와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3주 전에 주일날 설교할 때 그 말씀 드렸었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크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크기는 제가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럼 우리끼리 영원히 가자 이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필요로 하는 비신자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고 회복하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제 주변에 제가 이전에 같이 신앙생활 했었던 정말 충성됐던 동역자들 중에서 교회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 물론 그들이 우리 교회에 꼭 오는 건 아니지만 그 볼 때마다 어떤 생각 드냐면,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공동체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이 지역에, 이 시대에, 이 세대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으면 교회의 존재 목적대로 그와 같은 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회심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겼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우리 공동체가 서로 가운데 먼저 친해져야 됩니다.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사람들을 보내주셨을 때 세상처럼 스펙 따지고 배경 따지고 학벌 따지고 외모 따지고 이렇게 따져서 사람을 막 구분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랑 어울리는 사람하고만 내가 사귀고 나랑 어울리지 않는 사람하고는 딴 교회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혼이라면 주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랑 어떻게 친해지시려고 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도록 친해지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오늘 우리 필요한 부분들도 기도하고 여러 가지 것도 기도 자유롭게 기도하지만 근데 오늘 우리 이 기도 천재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천국 가서도 하는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과 더욱더 친해지는 거예요. 더욱더 교제하는 거예요.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질문 한번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과 여러분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친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사귀는 거, 친해지는 거. 이것을 깨달아 오늘 먼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과 먼저 하나님 더욱더 친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욱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흠뻑 내 삶 가운데 젖어들어서 우리 가까이 있는 가족들도 교회 공동체 식구들도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줄 사람하고도 친해지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화목의 우리 재상들이 될 수 있도록 화목의 대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 주시옵소서 라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이브의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